위르겐 몰트만의 책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Im Ende der Anfang 강독 47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 3부의 마지막 장 5장을 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주제예요. 209쪽 위에서 둘째 줄부터 시작합니다. 삶을 행동적으로 만들고 앞에서 독일어 나왔죠. 레벤디카이트 살아있음, 레벤디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건 좀 정적인데 그 독일어 자체는 조금 더 능동적인 거예요. 레벤디 제자들이 예수 경험, 부활한 예수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살아있는 자로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쓰는 게 이제 레벤디히예요. 그건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동적인 상태죠. 삶을 생동적으로 만들고 삶의 의욕을 확산시키는 것이 사랑이다. 이건 남녀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사물, 동물 모든 세계를 향해서 완전히 개방된 열정 그걸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저런 이제 사랑이 없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삶이 실제로 힘들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피의식도 있겠고, 근데 기독교인인데도 심리적으로 피의식에 떨어지는 건 좀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그 뭐 어쩔 수 없죠. 사람은 이런저런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저런 상황도 좀 나쁘고 뭐 트라우마도 있고 등등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교 신앙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사랑의 열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형편이 나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짜증 나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거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아도 짜증 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대화도 안 되는 사람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나? 뭐 가정도 그렇고요. 식구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좋은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고 하면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어떤 어, 세상의 어떤 관점에 꽉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불행한 조건보다는 행복한 조건이 사실 훨씬 많은 거예요. 일단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도 햇살을 받는 건 분명하잖아요. 숨을 쉴 수 있었고요. 그래도 일용할 양식은 있잖아요. 그럼 다른 게 이제 짜증스러워도 짜증스럽기보다도 다른 게 우리의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많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삶의 모든 것으로 가득 받아들이게 되면 개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인 거죠. 근데 그런 게 눈에 안 보이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찌그러드냐, 왜 어려운 일들만 많이 일어나냐, 그런 쪽으로만 어떤 삶의 주파수를 맞추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사랑받는 삶에 대한 바람으로부터 우리는 삶의 충만함에 대해 질문하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일컫는다.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
짧은 패러그래프 지금 읽은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삶을 행동적으로 레벤디하게 만들고 삶의 의욕을 확산시키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받는 삶에 대한 바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 이미 사랑받았는데도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긴 해요. 사랑받는 삶에 대한 바람으로부터 우리는 삶의 충만함에 대해, 생명의 충만함에 대해 질문하게 되는데, 그 사랑, 그리고 삶에 대한 바람이 뭐야?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바람으로부터, 삶에 대한 의지인가? 로부터 삶의 충만함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데, 삶의 충만함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일컫는다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충만함. 그게 영원한 생명인 거죠. 삶이 그냥 무한하게 연장되는 게 아니라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할 때 우리 모두는 곧바로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한다.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한다. 그게 이제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죽음 이후 내세에서의 삶은 죽음 이전 현세에서의 삶과는 상반된 삶일 것이다. 즉, 현세에서는 덧없는 삶이지만 내세에는 변함이 없는 삶일 것이다. 이제 우리 이 머릿속에 표상되는 그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지금 몰트만이 설명하는 거예요. 저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현세에서는 참멸하는 삶이지만 내세에서는 불멸하는 삶일 것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현세에서는 일시적인 삶이지만 내세에서는 영원한 삶일 것이다. 내세에서의 긍정적인 것과 현세에서의 부정적인 것 사이의 대립은 물론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지금 계속 대립적인 걸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죽음 이후에 내세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한 대립적인 게 대립적이죠. 분명히 그건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대립적인 생각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실망들과 상처들에 순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에 대한 저항 속에서 행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다. 대립적인 부분들은 근데 그런 생각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아예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그래. 이 세상에서 뭐 힘들어도 뭐 괜찮아. 저 세상에 가면은 뭐 좋은 일들이 너무 많대. 이렇게 일종의 현실 수능주의, 숙명주의 이런 데 에, 이러고 이제 저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이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제법 있지 않았습니까? 내세주의, 현실 도피주의. 그래서 아이고 이 세상에 뭐 불의하고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더라도 괜찮아. 참기만 하면 천국에 가서 우리는 정말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저항해서
생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대립적인 거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확실히 믿는다면 현세에서의 모욕적이고 사멸하는 삶을 견뎌낼 수 있을 수도, 아니, 문장이 이상하네. 삶을 견뎌낼 수도, 뭐 그런, 되는데. 아니면 견뎌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주는 위로는 이 세상 삶의 죽음에 대한 저항을 언제나 그 안에 내포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저항, 그런 것들이 영원한 생명이 주는 위로 속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냥 순응주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항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그 영적 에너지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사멸하지만 내세에서의 삶은 영원하다. 이런 대립적인 그 표상이 예,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내세에서의 성취된 삶에 대한 희망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사랑을 종종 너무 지나치게 약화시켜 버리기도 한다. 내세주의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역사 허무주의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음, 그런 게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보입니다. 독재 정치가가 나타나도 저항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이 세상엔 뭐 이래도 다 썩고 부패하고 심판받을 거야. 내세에 좋은 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현세에서의 삶을 영원성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대기실 내지 준비 과정으로 생각하며 이 세상 삶의 열성을 다해 관여하지 않기도 한다. 영지주의가 저런 경향이 강합니다.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도 저런 경향이 강한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 삶의 두 가지 측면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두 가지 측면. 네. 어떤 건지 좀 봅시다. 음, 어떤 얘기를 할지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겠죠. 현세에서의 삶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음, 끝나죠, 언젠가는. 분명히. 그게 이제 한 가지 측면이에요. 이제 두 가지 측면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그 유한한 시간 속에 끝나는 삶이지만 여기에 영원성이 예, 임재해 있다, 결합되어 있다, 침투해 있다, 은폐되어 있다, 약속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 유한성과 무한, 영원성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이게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삶이 반드시 허무한 삶인 것만 아니다. 아, 이게 벌써 10년 갔네, 20년 갔네. 근데 허무한 것만 아니다.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것들과
특별해야 할 때는 이 세상의 삶이 허무한 삶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아침의 가능성들을 환영하며 맞이할 때에는 모든 순간 속에, 이 유한한 순간 속에서 동시에 시작하는 삶과 고생하는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음 쪽 210쪽 가보겠습니다. 허무한 삶인 것만은 맞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맞아들일 때는 모든 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실제로 살아가는 이런 순간 속에서 동시에 허무하지만 동시에 시작하는 삶과 소생하는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좀 번역 투라서 자연스럽지가 않죠. 시작하는 삶, 이건 알겠어요. 새롭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소생하는 살아있음.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레벤디카이트, 이 영생이라고 할 때 에비겔리벤, 에비게슬리벤과 레벤디카이트가 같이 가요. 그 앞에서 레벤디카이트를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다고 짚었습니다. 예, 바케네. 그래서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부활을 가리킬 때도 에바켄이라고 하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에바켄데 레벤디카이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기 다시 살아나는 생동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벤디카이트는 살아있음으로 번역하는 건 적당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음 하면 정적인 거거든요. 네, 레벤디카이트는 정적인 게 아니에요. 생동감이라고 하는 거 오히려 낫습니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삶의 모든 순간은 과거의 끝이며 미래의 시작이다. 네, 표현이 멋있습니다. 지금 강독을 하고 있는 이 순간도 지나온 것의 끝이고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에요. 네, 문학적인 표현이네요. 우리가 단지 우리의 죽음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만물들이 허무하다는 인상만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어감의 아무런 지평을 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날의 여명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만물들의 시작을 생동적으로 느끼게 되며 아울러 이들에 대한 존중심을 갖게 될 것이다. 가을에 모든 풀들이 죽잖아요. 그러나 봄이 되면 거기서 또 새롭게 생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이 죽어가는 것마저도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미래의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미래가 동시에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안에 순간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좀 더 가봅시다. 허무한 삶은 죽음에게 자신을 내던진 삶이다.
이에 반해 시작하는 삶은 미래와 함께 축복받은 삶이다. 말은 저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시작함의 생동성. 여기서는 다시 또 레벤디카이트를 생동성으로 했네요. 제가 앞에서 레벤디카이트 이거를 생동감이 낮다고 말했죠. 살아있음이라기보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 앞에서 레벤디카이트 이거를 살아있음이라고 번역했다면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팡에네스 시작하는 것, 시작함에 살아있음 이렇게 하면 정말 이상한 말이 되니까 이 번역자가 여기서는 레벤디카이트를 생동성으로 번역을 했네요. 잘한 것 같습니다. 시작함의 생동성 레벤디카이트 데사 암팡에네스 암팡엔스 암팡엔스 암팡겐스 생동성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서 성취된 삶을 그 앞에 둔다. 근데 문제는 그 시작, 그 미래에 대한 희망, 이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뭐 천당에 가서 내 가족들 만나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하게 살 거야. 뭐 이런 거를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건 아니죠. 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연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장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그 미래를 희망할 수 있나? 그런 게 손에 잡힐까? 그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리얼하게 이해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교 신앙이고 영성이겠죠. 어떤 사람은 도대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손에 잡히지 않더라. 공중에 뜬 것 같더라. 어떻게 그 세계를 리얼하게 경험하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뭐, 억지로 되겠습니까? 성취된 삶이란 자신과 전적으로 합일하고 삶에 대한 긍정을 통해 부정적인 것에 해로운 싹을 끊어내는 삶을 말한다. 영원한 현재 속에서의 삶은 과거의 끝이고 미래의 시작인 이 순간, 영원한 순간, 생명 충만한 순간, 그게 영원한 현재인데, 이 현재 속에서의 삶은 더 이상 아닌 존재, nicht mehr sein, 이렇게 표현했어요. nicht mehr sein. 더 이상은 아닌 존재와 아직 아닌 존재, 이게 noch nicht sein. 이게, 독일어, 그, 언어 유희 비슷하게, 언어 유희라기보다도, 뭐라 그러죠? 뭐, 뭘 맞춤, 그, 비슷한 단어들이 같이 나가면서 한 단어가 달라지고, 그래서 의미가 깊어지는 그 글쓰기의 기술이 여기 보인 겁니다. 이게 두 구조가 비슷하지 않은 nicht mehr sein, noch nicht sein. noch nicht mehr sein. 다시 그 문장을 보겠습니다.
까다롭네요. 저도 그냥 볼 때는 그냥 내가 아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네요. 영원한 현재 속에서의 삶은 더는 nicht mehr, 더는 아닌 존재, nicht 아니다, mehr 이상, 더는 sein 존재, 더 이상 nicht, 있지 않은 존재, 더 이상 있지 않은 존재와 아직 있지 않은 존재. 아, 이제 끝났으니까 끝남과 새로운 시작이 겹쳐 있는 순간 뭘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에서 나온 그거하고 연관됩니다. 과거의 끝이고 미래의 시작,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은 또 아닌 존재. 더 이상은 아닌 존재이면서 아직은 아닌 존재. 네, 또한 놓쳐버린 삶과 공성에만 젖는 삶이 아니어야 된다. 이 문장 전체는 좀 정확하지 않네요. 영원한 현재 속에서의 삶은 더 이상 아닌 존재와 아직 아닌 존재. 뭐 뜻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문장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놓쳐버린 삶과 공상에만 젖는 삶이 아니어야 된다. 놓쳐버린 삶, 그러니까 더 이상 아닌 존재예요. 삶과 아직 아닌 존재. 그래서 아직 아니니까 망상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닌 존재와 아직은 아닌 존재인데 이게 그런 건데 이게 자칫 놓쳐버린 삶과 공상에만 젖는 삶은 아니어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문장이 아, 그렇습니다. 번역이라서 그런지 내가 충분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예, 그냥 읽기만 해갖고는 딱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들에 얽매여 과거의 기억 얽매여서 허상의 세계 속에 살지 않고 오히려 철두철미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아니지고 아직은 아닌 그 어, 삶인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 어, 과거 내가 왜 이거 못했어 좀 그런 그 아쉬움과 그리고 내가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망상 되지도 않은 걸 망상에 떨어지는 게 아닐 때 철두철미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 부정이 아니라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죠. 시작함의 생동성은 이 생동성은 레벤디카이트를 가리키죠. 이 번역자가 앞에서는 레벤디카이트를 살아 있음 이렇게 했잖아요. 요 페이지 말고 앞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잘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된 거예요. 생동성이 났습니다. 생동성. 시작의 생동성은 삶의 행복에 대한 동경에 의거하여 그 자신 이상의 것을 가리키며 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그 자체다. 거기서 이제 생동감이 나온다는 거죠. 레벤디카이트 기억해 두십시오. 독일어 못하시더라도 레벤디카이트 그 단어는 한번 기억해 두세요. 부활 생명하고 부활 경험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사랑이고 삶에 대한 의욕이고 충만함이에요. 그것은 미래적인 성취에 대한 가시적인 비유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나? 그렇다. 정열적인 사람과 열정적인 사람과 생명에 대한 욕구는 음, 근원적이고 죽음처럼 강한 살아있음을 내포한다. 또 살아있음이라고 했어. 이 살아있음이 레벤디카이트인데 이것도 생동감인데 이 번역자가 레벤디카이트를 자꾸만 왔다 갔다 번역을 하네. 어떤 때는 살아있음, 어떤 때는 생동성. 죽음처럼 강한 생동성을 내포한다. 이런 게 낫죠. 모든 감각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생명력을 느낄 수가 있다.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요. 근데 그건 거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연에 대한 사랑, 사랑을 개방성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기에게 갇혀 있는 게 사랑하려면 자기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감각을 통해 우리는 이런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이 가을 밤하늘, 얼음, 쨍쨍한 호수의 얼음, 그 얼음이 쩡 하고 갈라지는 소리들, 뭐 등등 두루두루 생명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런저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런 뭐 자연 예술, 뭐 그런 문화, 이런 경험, 그런 것들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냐?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네.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더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과 어떤 예술, 음악, 문화, 또 나라를 향한 사랑도 있을 거고 애국심 뭐 등등 자기를 초월하는 듯한 그런 인간들의 열정과 사랑 그것이 비슷한 거란 말이냐 하는 것들 말이죠. 조금 더 진도 나간 다음에 천천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